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방금 읽었습니다. 1장을 읽었지만 오늘이 1월 1일은 아닌 거 아시고 계시죠? 많은 성도들이 1월 1일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월 31일에 요한계시록 22장의 성도 그 말씀을 읽는 성도는 몇 퍼센트가 될까 하는 궁금증을 해보지만,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전혀 알 수 없는 외계어나 도무지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와 같은 걸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사람이 충분히 읽고 듣고 이해할 만한 그런 언어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물론 20세기, 21세기를 한국과 미국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이게 뭔지 모르겠고 도무지 한자보다 더 어렵고 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에 바울의 편지를 받는, 또 복음서를 듣는 그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손을 드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손을 바로 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쉬운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조금 더 깊숙이 보면 신구약 성경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계시록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완성된 창세기 말씀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는 누가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머나먼 후손인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교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었을지 몰라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만났죠.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그 10가지 재앙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를 다 침몰시켜 죽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구원자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시고 우주의 왕으로 소개하시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먼저 구원자로 안 다음에 창조주와 또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을 깨달았는데, 그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우리 성경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는데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성경을 많이 봤어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더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맨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얘기해서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이 화면 준비는 했는데 눈 감고 외우라고 할 거예요. 자, 1장 1절을 외우실 수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방송팀 적절하게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열자마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우리가 31절까지 쭉 6일 동안의 창조 기사를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에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 뭘 지으셨죠?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지으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을 지으시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을 지으신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시는 이 창조의 6일 동안의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하는데 아무도 안 놀라셨어요. 예, 아무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6일 동안에 다 지으셨다는 이 사실에 그렇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단단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6일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이사하는 거 말고요, 지어진 집에 이사를 해도 혼자 가방 하나 메고 이사하는 거는 싱글일 때 이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가족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 가운데 이사를 크게 하면은 6일 동안에 그 이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모든 살림살이가 제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내가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어디에 뭐가 있더라 이게 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물론 초인적인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잘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보통 가정이 6일 만에 이사를 완료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 하나가 아니에요. 마을 단위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단 6일 만에 다 지으셨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는 어떤 거길래 이 모든 것을 만드실 수가 있는가? 그것도 계속해서 고장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완전하게 작동하는 그 우주의 세계,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완전하게 6일 만에 만드실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먼저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신 다음에 해달별, 그리고 거기에 새,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차곡차곡 다 지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충 지으셨다면 이 순서가 아니라 대충 지으셨다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을 대충 쓰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너무 답답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진짜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얘가 이 젊음을, 이 피같이 너무 귀하게 흘러가는 그 젊음을 낭비할 때, 또 되게 쓸데없는 곳에 온갖 정성을 쏟을 때, 부모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1, 2, 3을 하고 나서 4, 5, 6을 하면 좋겠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5, 7 했다가 1 하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그걸 볼 때 속이 터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6일 만에 모든 세상을 지으시는 그 능력을 대충 쓰시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창조 순서를 이야기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을 지으시는 대신에 새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는 뭐가 됩니까? 날아갈 데가 없어요. 그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만약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코끼리나 우리 사람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먹고 삽니까? 뭐가 보입니까? 어디 쉴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 집으로 이야기하면 집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갈 생명체들을 넣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혀 실수가 없고 아주 하나님의 정밀하고 정교하신 뜻이 피조물 곳곳에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마구잡이로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대충대충 혹은 실수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기사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옛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대신에 혹시 다른 노래를 테마송으로 듣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혹시 다른 노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혹시 이런 노래를 그 친구들이 열심히 거의 성령 충만하게 불러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혹시 이걸 부르더라도 결코 못생긴 애한테 부르면 안 됩니다. 못생긴 애는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제 경험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친구들은 놀릴 때 왜 태어났냐 혹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실수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나 지을 때는 막 힘을 더 빡 줘가지고 뭘 코도 짓눌러 놓으시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렇게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할 겨를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다 보기 좋았더라. 마지막에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중에 사람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 아담한테만 말이가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보고 감탄하시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이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충 실수로 막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계를 보는데 거기에 매뉴얼에 뭐가 딱 써져 있으면 이게 무슨 기계구나 충분히 읽고 알 수가 있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물론 이 1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목적을 주셨는데,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창조함을 받았다. 땅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너무 많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크기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데,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경을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 거룩하심이, 그 능력이 결코 변하거나 디벨롭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디벨롭 된다는 것은 그 전에 안 좋다는 얘기죠.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 되심이 말씀과 행하심에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조. 그 창조물 중에서 뭘 하나님께서 대표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 때 26절, 27절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6일 동안 짐승 창조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하던 것을 하십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말씀으로 빛 이러면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식물 이러면 식물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한 걸 하나님께서 하세요.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앞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그 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짓자? 형상으로 짓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에게 그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지금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의 형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왕의 형상을 뭘로 생각했냐면, 우리나라로 식으로 얘기하면 문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갔는데 그 집에 되게 근사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명패에 홍길동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 누구 집입니까? 정확히 아시네요. 홍길동 씨의 집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명패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임재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었어요. 아까 고대 근동 얘기를 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 곳곳마다 왕의 형상을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땅이다? 우리가 모시는 왕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한 게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속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지구나 땅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으로 나아간다라고 보면, 여러분,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이 모든 지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환경 보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지, 이것도 굉장히 귀한 생각인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 관리하게 주신 것인데,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이걸 다 더럽히고 쓰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진, 그거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환경 보호하시는 분들이 다 성도는 아니어도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적용시켜 봤을 때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약한 분들이 계시면 그 사람들을 돕는 구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약함이 사회 구조적인 그 모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다면,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사회의 정의로까지 우리의 신앙의 손길이 뻗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문패가 홍길동 이렇게 딱 적혀서 이게 누구 집인지 보여야 되는데 먼지로 이렇게 뒤덮여 있다면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먼지를 닦아주고 털어주는 그 역할, 바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 사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동물의 왕인 사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사람보다 훨씬 등치가 큰 코끼리나 무슨 대왕고래입니까? 물속에서 제일 큰 짐승? 그런 게 주지 않았습니다.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참새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가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가는 곳마다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를 위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있는 표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으십니까? 예, 다 정상적인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창조의 순서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와요. 근데 어떤 손님이 올 때는 우리가 진짜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뭘 합니까? 청소부터 하죠.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청소하냐면 그분이 안 볼 때까지 청소를 합니다. 여기 이 방은 안 보실 텐데 주로 손님 오시면 거실에 있고 식탁에 있고 그러실 텐데 굳이 화장실까지 청소는 하시죠. 굳이 안 볼 때까지 혹시라는 마음에 거기까지 다 쓸고 닦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이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손님이 오면 5분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십니까? 아니죠. 더 준비하신 분들은 한 50분 전, 1시간 전부터 바로 언제든지 오셔도 빨리 오셔가지고도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빛, 하늘, 땅, 물, 거기에 식물, 동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먹을 것까지 모든 걸 다 먹을 걸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시고 확인도 하시죠. 하나님 맨날 확인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우리를 마치 창조하시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새집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그 순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이름을 불러볼게요. 윤대진 하면 짠 제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지극정성을 다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흙으로 친히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시는 이런 세밀한 과정, 그것도 역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디자인 회의를 하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1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서 형상이 몇 개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몇 개처럼 보이십니까? 하나입니까? 아니면 하나 이상인 것 같습니까? 하나 이상인 것 같죠. 여기 히브리어 단어도 살펴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거는 둘 이상도 아니고 셋 이상의 수를 가리킵니다. 근데 보면은 26절에서는 셋 이상의 모습인데 바로 그 다음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몇 개입니까? 여기서는 하나죠. 여러분 26절에서는 셋 이상인데 여기는 하나예요. 근데 이게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같아요. 셋의 형상이 하나의 형상 같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삼위일체를 앞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에 성부 하나님은 가장 주도적으로 나오시죠.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제가 이렇게 있죠?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엄마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서 이제 먹잇감을 구해야 돼요. 근데 먹잇감을 구하는데 어디 위에냐면 자기 둥지 위에, 둥지에 새끼 독수리가 있어요. 그 위에서 먹잇감을 찾아야 되는데 동시에 뭘 하고 있어요? 새끼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자기 새끼를 보살피는 중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지구 땅을 주의 성령께서 품고 관심 있게 안으시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2절에서 흑암,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관심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시는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 속에 계시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낼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야기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다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쭉 이어져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부와 성자 간에 이렇게 하나이신 모습,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하나라는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 글자 하나 떼고 님한테 하나라, 내가 나와 너가 하나라는 마음을 느끼십니까? 노래 가사가 있죠. 남이라 뭐죠? 그 님과 남에 대해서 글자 하나 더했다 뺐다. 여러분, 남한테 하나인 걸 느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님한테 하나인 걸 느끼십니까? 모두가 다 내가 사랑하는 분하고 하나인 것을 우리가 느끼죠. 여러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그 서로 다르신 구분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 표현할 수가 없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이신 그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일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계파로 우리를 때로 성부가 조종하시고 성자가 조종하시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한 명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세 명을 막 이리저리 따라가야 되냐, 갈팡질팡하면서 따라가야 되냐, 이게 아니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걸 우리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복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실까요? 안 행복하실까요? 제가 답을 드리고 물어봤는데 행복하시죠. 왜 행복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게 우리의 불행인데, 사랑하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하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장난감으로, 외로워서 우리를 도구로,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괜히 심심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심심하면 별 장난감 다 만들어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 노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 분 하나님의 서로 사랑으로 완전히 행복하세요. 근데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해도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같이 먹고 싶어요. 같이 먹고 그 사람 입에 먹고 와 맛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너무 우리한테도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네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 이거 주고 싶어가지고 너도 이 사랑의 맛을 좀 경험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완전히 행복한 존재로, 사랑을 받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스스로 범죄하여 떠나서 이제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구속해 주시면서 왜 하나님께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돌아오게 하시는가? 이 귀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모르는 채로 영원히 저주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서, 흑암 가운데 빛으로 건져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진리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성도 서로 간의 사랑도 받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 중에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사랑하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